어떤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신 하시오. 당신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내셨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내셨다. 무슨 얘기냐? 교회 와보시고는 교회 어려운 형편과 특별히 이 시간대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너무너무 어두워요. 교회가. 여러분이 제 얼굴도 어둡게 보이고 저도 여러분들이 어두컴컴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인가와 예배드리는 환경이 너무나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를 이제 하면서 너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같다. 왜냐? 너는 무대뽀 정신이 있으니까. 이번 주에도 이제 영성 캠프를 다녀오면서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을 통해서 행복이라는 전기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행복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지냈는데 그걸 느끼셨다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가 그런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래서 저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저는 이 교회를 섬기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소리 외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 영혼을 주께로 크게 하십시다. 제가 한 영혼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주께로. 한 영혼을 주께로.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서 하죠.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제가 앞부분 하면 여러분 뒷부분 하십시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난주에 군에서 함께 복무했던 분으로부터 편지받은 사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18년 만에 편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를 통해서 너무나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고 그분의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저는 이제 병원에 가는 바람에 군 자대 생활을 6개월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 남을 만한 일이 없습니다. 저도 그분의 편지를 받았을 때 과연 이분이 누굴까? 아무리 생각해도 잘 안 떠올랐어요. 이름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나 궁금해서 이제 답신을 제가 보냈죠.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저를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것도 좋은 기억으로 저에게 연락하십니까? 하면서 이메일을 보내고 핸드폰으로 텍스트까지 했습니다. 문자를 주고받았죠. 제가 놀라운 사실을 제가 전혀 18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데요. 제가 6개월 동안 있었지만 힘들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고참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아주 교회를 잘 다니는데 하루는 이제 추석 기간이니까 훈련도 없고 우리 교회 사람들이 와서 이 군인들에게 음식도 나눠주고 함께 예배를 하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제가 당연히 좋습니다. 음식도 가져오고 군부대 위문 방문을 하니까요. 그래서 오케이, 저는 그 고참만 믿었죠.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오면서 그분들을 초청하자. 저는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군에 온 지도 몇 개월 되지도 않고 그분 믿고 다 했죠. 그런데 난리가 난 거예요.
민간인이 부대에 들어오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20여 명이나, 저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20여 명의 민간인들이 초소로 부대로 들어와서 이렇게 3일 동안 집회를 한 거예요. 저는 그 고참만 믿었죠. 근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당직 사령실에 전화가 가고 중대장실에 전화가 가고 나중에 불려가가지고 너 죽을래 살래? 너 어떻게 너 마음대로 민간인을 이렇게 부대에 데리고 오냐? 저는요 바로 헌병대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죠? 제가 뭐 능력이 있다고 권한이 있다고 민간인들 그렇게 데려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하초 만세 가까스로 잡혀가지 않고 살았어요. 야, 제가 군종이 아니었으면 아마 헌병대 끌려가서 영창 갔을 겁니다. 군종이어서 살았어요. 정말.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그 데려온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단 종파, 구원파였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 정보가 없었어요. 제가 3일 동안 부대에 이단을 데려와서 집회를 했던 거예요. 그것도 이 보수 고신 전도사가 좀 몰랐죠. 이 집회가 다 끝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집회를 제안한 그 선임과 갈등과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저를 붙들고 부임이니까 자기 교회가 어떤 교회고 자기가 믿는 진리가 어떤 진리인지 막 저에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저는 후임 아닙니까? 그럼 입 다물고 그냥 네네 하고 들어야 되는데 도저히 못 그러겠어요. 저는 군종이고 또 제가 믿는 진리가 있는데 그래서 그분과 설전을 시작했죠. 논쟁을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제 막대기 하나고 그분은 막대기 3개, 상명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에 군에서.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 때문에 지금 영혼들이 죽어가게 생겼고 제가 설득당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서로 피를 튀기면서 논쟁하고 저는 저의 진리를 수호했죠. 서로 이제 설득이 되겠습니까? 이단은 절대 설득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뭐 이등병이다 보니까 더 완강하게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사건을 그 편지 쓴 그 형제님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이 자기에는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왜냐? 아니, 저 말도 안 되는 이등병이 고참을 향해서 주눅들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는 충격받았던 거예요. 그분도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크리스찬인데 자기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끄럽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6개월 뒤에 자대를 떠나고 부대를 떠나고 병원 간 사이에 그분은 이제 이 상병이 제대할 때까지 1년 넘게 1년간 부대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마 구원파의 진리를 전하면서 막 이렇게 전도하려고 했겠죠. 근데 자기는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저게 아닌데, 저건 진리가 아닌데 하면서 괴로웠다는 거예요.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제대하고 나서도 18년 동안 저를 잊지 못하고 뭐 저의 그런 모습 때문에 도전을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살다 보니 참 별일이 다 했습니다. 그죠? 저는 아무나 식이었고 별로 한 것이 없고
누구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가 깨닫지 못했지만, 제가 그 군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 얘기가 자기뿐만 아니라 아마 부대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참으로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서 9장 한번 찾겠습니다. 아니면 주보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전서 9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제가 16절, 17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전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다같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맞지 않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에서 가장 칭찬을 받고 가장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목숨을 바쳐 전생애를 바쳐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가장 뛰어난 상과 가장 큰 상급을 받아야 된다면 사도 바울일 겁니다. 이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자랑할 것이 없으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까? 뛰어난 가문에서 최고의 엘리트 학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모두가 불우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죄인인 개수가 용서받아서 전생을 헌신해서 얼마나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우리에게도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자신은 결코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득불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귀한 일을 해도 잘할 것이 없는 이유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어떤 일이기 때문에요? 부득불할 일입니다. 부득불.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죠.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득불 해야 된다.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한글의 의미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이 부득불의 의미에는 따라합시다. 필수적이다. It is necessary. 필수적.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복음 전하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대학생도 있고 또 대학에 자녀를 보낸 사람들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비만 내면 졸업시켜줍니까? No. 졸업 학점을 다 채워야 됩니다. 100점이면
또 100학점을 다 채워야 됩니다. 그러나 100학점을 채운다고 졸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나요? 필수 과목을 들어야 됩니다. 어려워도 필수 과목을 들어야 졸업이 됩니다. 아무리 선택 과목을 100학점, 200학점 해도 졸업 안 됩니다. 필수 과목을 해야 졸업이 되고, 특히 컬리지에서 트랜스퍼에서 4년제, 더 좋은 대학 가려면 컬리지에 4년제 대학이 원하는 필수 과목을 해야만 트랜스퍼 할 수 있습니다. 성적이 좋고 안 좋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은 구원받는 자에게, 사명자에게 어떤 일이라고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 교제, 봉사, 성경, 교육 다 했지만 전도하지 않는 교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이다, 교회 아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DNA, 교회의 DNA는 뭐하게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내가 많은 영혼을 구하고 내가 많은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그게 뭐가 자랑스러운 일이냐? 나를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일이 필요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당연히 했을 뿐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부득불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싫어도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싫어도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돌을 줘서라도 밥을 먹이죠. 필요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싫으나 좋으나 강제적으로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부득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득불을 전해야 될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게 뭐가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화가 뭡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해야죠. 근데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정해진 이런 주님 원하신 거 잘 지키고 있는데 화를 주시면 안 되죠. 저한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화를 당하려고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편하게 예수 믿고 편하게 천국 가면 되죠. 이럴 바야 교회를 왜 다녀? 예수를 왜 믿어? 화를 당할 바야. 저는 화 당하기 싫어요. 차라리 예수를 안 믿고 말지.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왜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나 우리 혜성이나 이 장로님이나 이 김영희 집사님이나 남자라면 한국에서는 어딜 가야 됩니까? 군대를 가야 됩니다. 가고 싶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 청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대에 가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화가 미치게 됩니까? 북한이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것이고, 휴전선 인근의 그 북쪽은 불바다가 순식간에 될 것입니다. 군인이 자신의 군인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개인과 가정과 그 민족의 화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건 아십니까? 2002년에 대한민국에 큰 이벤트가 있었죠. 뭡니까? 월드컵. 월드컵이
일어난 그때에 저 서해안 영평도에 해전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아세요? 영평해전. 그때 북한의 함대가 북방항해선을 넘어서 남한에 침투해 왔습니다. 그래서 경계가 벌어졌습니다. 비상 상황입니다. 근데 월드컵이 한창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대적으로 뉴스에 낼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이 아마 그런 걸 노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북한이 쳐들어왔습니다. 해군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우리 함대를 그 북한이 쳐들어온 곳으로 보냈습니다. 분명히 도발입니다. 그죠? 우리 땅에, 우리 영공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고 또 월드컵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함부로 또 전쟁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정말 긴장의 연속이었는데 끝까지 우리 함대는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돌아갈까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북한 함대가 먼저 대포를 쏘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순식간에 우리 해군 함대는 불바다가 되고 방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고 대부분 다 전사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먼저 적군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않으면, 도발해올 때 공격을 하지 않으면 그냥 죽게 되어 있습니다. 화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사탄의 진을 파하고 사탄의 공격을 파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지 않고 복음을 우리가 나타내지 아니하면 결국은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았던 거죠. 저기 와서 숨고 패하고 도망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방어하지 아니하고 쳐부수지 아니하면 그야말로 불포화를 맞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 전쟁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전하지 않으면 나도 죽고 우리 가족도 죽고 이 땅도 죽고 이 민족도 화를 당하여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포라를 보면 그렇게 느끼지 않나요? 제가 세포라를 3년 있으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잘할지 모르지만 정말 거리에서 복음 전한 사람을 제가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간혹 국제마트 앞에서 CD 나눠주는 것 그것도 잠시.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여러분이 다가와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전한 사람 만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아는 사람 잠시 만나면 교회 가야지 이 정도겠죠. 그러니 그 결과가 동성애가 판을 치는 샘플이 되었고 이제는 진리를 선포하면 오히려 우리가 화를 당하는 그런 시대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화가 임했어요. 이 땅은. 베리어식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냐는 그 교회들 때문에 이미 화가 임했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 화가 임해서 예수 믿는다는 게, 교회 다닌다는 게 자신도 없고 복음 전한다는 것이 적합지도 않은 그런 폭탄 세례를 맞는 그곳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결코 여러분 헛될 수가 없어요. 맥스 루케도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란 책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어느 중년 남자의 집에 갑자기 전기불이 나왔어요. 그래서 촛불을 켜기 위해 양초를 모아둔 창고에서 양초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양초 한 자루를 딱 붙들었습니다. 불을 켜기 위해서. 그런데 양초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인님, 저는 아직 불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큰 빛을 밝힐 수 있는지 책을 읽고 있는 중인데 책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책을 다 읽고 불을 밝힐 방법을 찾고 나면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또 주인이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옆에 있던 다른 양초에 손을 뻗쳐며 불을 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양초도 말을 합니다. 주인님, 제가 불을 밝힌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기도해서 묵상 가운데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묵상에서 깨어나서 깨달음 얻을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또 주인이 마음이 약해서 오케이 하고 또 문득 옆에 있는 그 양초 4개를 보면서 다 불을 밝히려고 했는데 그 중에 양초 하나가 또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는 아직 불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다른 초들이 불을 밝힐 수 있도록 노래를 하고 있어요.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테야. 이 작은 나의 빛. 다른 초들이 불을 밝히도록 우리는 노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초에 불을 밝혀주세요. 결국 어떤 양초로도 불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중년 남자는 불을 밝힐 양초 한 자루 없다고 투덜거리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아내가 아니 여보 왜 아무 양초도 안 가지고 와요? 그러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불을 밝힐 양초를 찾지 못했어요. 아니 그 양초를 도대체 어디서 구해왔어요? 그 양초 저 길 옆에 있는 문을 닫은 교회에서 가져왔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은 불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진리의 불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거부하는 교회는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초 우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과 맥락이 같죠. 양초가 불을 밝히지 못하면 무슨 짝에 쓸모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불을 밝히지 못하는 양초가 문을 닫은 교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면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참 이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 한번 연지사님들 17절 18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이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어떤 비난을 했을까요? 바울은 거짓 철학자들과 같이 돈을 밝히는 사람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사역비를 요구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거짓 철학자들이 많았거든요. 돌아다니는 수면 철학자들. 그 사람들을 먹고 살기 위해서 점을 쳐주거나
또 좋은 말을 해서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꼬아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바울은 그 거짓 철학자, 순회 철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18절 보세요. 자, 말씀 보세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목회자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사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례를 받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복음 전도를 하는데 사역비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당연히 교회를 통해서 받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 사역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권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쓰지 않는다. 포기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 복음의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 바울은 돈을 노리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거야. 이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마땅히 요구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자의로 내 스스로 내 의지로 내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상인 줄 믿습니다. 돈을 받든지 못 받든지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핍박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그 상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자유로 복음을 전하노라.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복음 사명자고 복음 사역자입니다. 그 목사만이 복음 전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선 곳에서 복음의 빛을, 복음의 향기를 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의로, 기쁨으로, 내 의지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십시오. 하나님만이 주는 그 인정과 하나님만이 주는 그 위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대가 옛날처럼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막 예수를 믿고 괴로운 세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상관없이 부득불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발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인지라 우리가 어떻게 늘 자유로 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무엇을 받았노라? 사명을 받았노라. 늘 건강이 좋을 수가 있나요? 바울은 자기가 돈을 벌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텐트 만드는 일들을 하면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먹고도 더 살아야 되는데 복음 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사명. 이 사명이 우리를 걸어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이 때로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충격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명 때문에 주님 앞에 묵묵하게 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사람이 많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마땅히 있어야 할 사람이 있든 없든 저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에이 뭐 성도가 뭐 10명 조금 이밖에 안 되는데 대충 설교 준비해. 누가 뭐 들을 사람도 없는데 그냥 편하게 사탄이 계속해서 그런 시험을 유혹을 줍니다. 말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해. 그냥 편하게 하고 너 네 앞길이나 더 준비해. 사탄이 큰 유혹을 날마다 저에게 줍니다. 사명을 잊어버리도록. 그러나 제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성도들이 200명, 300명이 있는 것처럼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주간 영성 캠프를 하면서 참 이 은혜를 누렸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너가 사명을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사하신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역사하신다. 장모님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특별히 제가 이번 주 캠프 영성 캠프를 하면서 비전 캠프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특별히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참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한국 교회는 다른 세계 교회와 차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선교를 하면 누가 복음을 들고 들어옵니까? 누가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죠? 일반적으로 선교지에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을까요? 네? 지사님? 크게 자신 있게 선교사가 들어온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들어온 그 선교사의 성경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한국은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아시죠? 그 선교사가 만주에서 활동하다가 미국 상선을 타고 들어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조선이 워낙 폐쇄 정책을 쓰고 해서 받질 않았어요. 그래서 대포를 쏘고 미국 상선을 공격해 제너럴 셔먼. 그게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성경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그때 화를 당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배가 불을 타니까 바다에 뛰어내려서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없다. 나는 죽더라도 이 성경만은 전해야겠다 하고 그 조선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나왔어요. 죽기 일부 직전이죠. 그러나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조선 군인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조선 군인에게 웃으면서 짧은 한글로 해보시오. 이 성경 꼭 읽어보시오.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웃으며 사니까 또 명령이니까 안 죽일 수는 없고 성경을 다 받았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는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성경을 받았는 군인이 별 관심이 없었어요. 이 뭐야 도대체? 근데 그 성경을 자기 친척에게 줬습니다. 야, 뭐 너나 해. 알았어 해. 근데 또 이 친척이 받아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생뚱맞는 이거 뭐야 이거 하면서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버리긴 아까우니까 어디에 썼습니까? 집안에 벽지로 집안을 도배하는데 그렇게 다 발라버렸어요. 문에도 바르고 잠옷이 없으니까. 근데 이분이 온 방안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이 있다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한국의 복음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집이 나중에 평양 대부흥운동의 발원지가 된 산정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자이든 바이든 나는 이 성경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 성경을 전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 순교의 피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한반도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우리는 순종하고, 자, 주목을 들고 합시다. 자,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순종만 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이 세대 가운데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또 복음을 전하고 만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명함을 나눠줬지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노방전도를 할 것입니다. 노방전도 개인적으로도 할 것이고 저희 집에 자녀들 데리고도 할 것이고 성도님들 데리고 할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농담으로 들리십니까? 잘 보십시오. 일단 시작할 겁니다. 그만두는 많이 있어도. 왜냐?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각자의 삶에서 말로 복음을 전하든 눈빛으로 복음의 광선을 쏘든 얼굴의 모습으로 복음의 향기를 날리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이 복음이 이 샌프란탄 가운데 열방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찬양 같이 합시다. 우리 지난주 같이 했던 찬양인데요.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악보 나눠드린 가사 뒤에 보시면 우리를 사용하소서가 있습니다.